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왜 병이 즉시 낫지 않는 걸까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마음은 지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순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치유가 더디게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거나 안수를 받으면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심지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말해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확신을 놓치게 되고 그 틈을 타사타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결국 치유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즉각적인 치유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 즉각적이라는 것은 대개 1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치유는 사실 그 자리에서 혹은 적어도 1시간 안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패턴이었습니다. 만약 그보다 오래 걸린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기록된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지도 병이 나으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단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나병이 나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셨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가다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몸에는 아직 끔찍한 나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그들의 살이 회복되고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에서 제사장이 있는 성전까지는 아무리 멀어도 1시간 이상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치유는 1시간 이내에 우리가 정의하는 즉각적인 범주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10명 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던 그는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치유를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후에
치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병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하나님이 치유를 거두어 가셨거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치유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건강을 유지하며 그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 아프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은 과정이기에 아직 온전한 건강 속에 거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교회는 치유의 영역에서 많은 영적인 땅을 잃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그 땅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유가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절박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종들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아들아 나을지어다 라고 기도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치유를 선포하거나 기도하는 대신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기도나 안수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병든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통로를 열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말해 누군가를 위해 치유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그 사람이 나았다고 믿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안수하는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접촉점 역할을 할 뿐 치유의 근원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사역자가 믿거나 혹은 병든 자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안수는 단순한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믿는 자입니다. 저는 종종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믿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믿는 그 순간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일 수 있지만
진정한 역사는 믿음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는 치유가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즉각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치유가 일주일 뒤에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와 연결 짓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자연치유나 원인 불명의 호전이라고 부를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나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시간을 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치유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시력이 일부 회복되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한 사람을 2번에 걸쳐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마을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때로 치유가 과정일 수 있으며 완전한 치유를 위해 끈기 있게 계속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기도를 받았지만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했거나 부분적인 차도만 경험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했던 방법들을 성경적 원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미 하고 있던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하던 것을 멈추고 이건 효과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쌓아왔던 믿음의 기초를 스스로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겨진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믿음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둘째,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에 푹 잠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광신자라고 부를 정도로 말씀에 집착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사례들을 모두 찾아 읽고 현대에 일어난 치유 간증들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셋째, 성경이 말하는 치유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로 의식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이 말씀은 진리이며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과거 완료형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넷째,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치유를 받는다고 시간을 정하여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타임 스탬프를 찍는 것입니다. 다섯째,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든 없든 치유해 주심에 미리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섯째, 입으로 당신이 나았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하십시오. 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일곱째,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아파서 할 수 없었던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 그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면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육체의 현실이 당신의 믿음을 따라오게 됩니다. 8째, 완전한 치유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계속하십시오. 어떤 때는 몇 분, 어떤 때는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치유를 받기로 결단했다면 더 이상 당신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병이 어때서, 내 문제가 뭐냐면 과 같은 말을 멈추십시오.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건강에 대해 묻거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느낌이나 증상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십시오. 이 원리들은 당신을 아픔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강력한 영적 면역 체계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즉시 나타나고 때로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더딘 응답에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의심의 어두움을 믿음의 빛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건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